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과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적일까 싶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라는 듯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0절 말씀 보면은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풀어헤쳐서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죄인이 호송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런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또 아비로스의 죄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아들의 적대감을 한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 말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심정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윗이 그 피난길을 떠나는 와중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만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바는 그 앞에도 나왔었지만 다윗이 나라를 잘 안정시킨 후에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있는가 하고 찾으려다가 만난 인물이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5살 때부터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면서 외딴 황야 같은 곳에 숨어 살면서 지낼 때 이 시바라는 자가 사울 왕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지금 가족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무비보셋은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의 땅과 재산을 모두 다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낸 후에 시바가 관리하고 있던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모두 넘겨줄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이 시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유쾌할 리가 없는 사건이죠. 이제 주인이 없어져서 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굉장히 내지는 기뻐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다윗 왕이 나타나서 자기 재산 다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그것도 다리를 저는 시바 눈에도 그닥 신통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넘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왕실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전을 빠져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바가 움직이는데 아마도 이게 기가 막힌 찬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그 마음도 허물어져 있을 테니까 이때 먹을 것이나 조금 대접해 주면서 비위를 맞춰 주면은 내가 빼앗긴 사울 왕의 재산 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이 2마리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싣고 다윗을 대접하러 갑니다. 가만 보면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닐 겁니다. 시바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었겠죠.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는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내쫓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별의별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내가 아비로서 얼마나 부족했던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은가, 많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런 때에 누구라도 한 사람 자기 편 들어주고 격려해 주면은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됩니까?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주인의 아들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것을 보고 무비보셋 지금 신이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그렇지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의 후손인 나를 인정하고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혹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황상 이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나중에 뒤 19장 말씀 보면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아서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만 무비보셋의 말이나 태도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정황상 이 시바가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그 말에 속아서 그러면은 그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다윗이 경솔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시바의 말에 속아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경솔하게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이 갑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을 때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은 그게 다윗에게 너무나 커다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겠죠. 혹시 시바가 거짓된 간교를 품고 베푼 호의라고 해도 그 호의를 뿌리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정말로 영악하게 간교하게 다윗의 마음에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고 다윗은 참으로 인간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5절 이후에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힌 사울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때다 싶었는지 더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이유를 7, 8절에 쓰고 있는데 다윗이 피를 흘린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왕인 사울 왕의 지지자였던 거죠. 우리 지파의 왕을 네가 그렇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이죠. 시므이는 지금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명예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루머 때문에 사무엘하 앞장에서 사무엘 기자가 그렇게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루머가 아마도 이렇게 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것을 걱정해서인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찾아온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오히려 처형하고 그 장사를 아주 잘 지내주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죽은 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 군대 장관 아브넬 죽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윗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 들은 직후에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자기 부하 요압에게 대한 저주를 선포했죠. 또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도 그 죽음도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 북쪽에서 반란 일으킨 레갑과 바하나가 벌건 대낮에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서 암살하고 머리를 잘라서 들고 왔었죠. 그때 다윗은 역시 그 암살 사건의 주범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이스보셋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이런 모든 비방과 모함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이때 억울한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성숙하다 할까요? 참 감동적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윗은 먼저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사울과 같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이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죠. 나는 죄인이니까, 아들에게도 버림받는 죄인이니까 이런 일 당한다고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자신을 한껏 낮추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재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없다.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힘든 일이 벌어질지언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든지 혹은 최소한 허용하셨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다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죽었을 때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훌훌 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또 다윗은 마지막으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마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최대 강점은 바로 이런 겸비함일 겁니다. 물론 다윗은 사람들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솔하기도 하고 음란한 죄까지 저지르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비합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엎드러져 있는데 무슨 수로 넘어뜨립니까? 아무리 고난을 가져다 주어도 나는 이런 일 당해도 싼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하랴. 혹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넘어뜨립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고난 앞에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런 겸비함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 겸비함이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마음을 낮추고 늘 엎드려서 그래서 그 강건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